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가 참 많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천막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에 감사했던 때가 종종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 임석웅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CBS 김진호 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저 임석순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유례없이 정말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선교 초기를 좀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흥이 있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그 당시 신앙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개가 결국은 이제 대부흥을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회개라는 자체를 그 대부흥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4년 전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이제 회개가 시작됐는데, 그때 회개를 보면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마 그냥 제 느낌에도 그래요.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을까.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한 집회에 참석해서 그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내 자신의 회개가 결국은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회개는 성령이 먼저 개입하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개입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대부흥이, 이제 부흥이라 하는 말은 꼭 숫자적인 대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흥의 수단이 회개가 돼서는 안 된다. 성령과 회개,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부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좀 우리가 반드시 모든 교회가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해요. 예,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부흥의 수단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교회가 결과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예,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입니다. 네네. 예. 성결교단도 그 초기에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예. 성결교단은 좀 타교단과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단을 세우면서 많은 지원을 받고 교단이 형성되어졌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어르신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성사학원에서 아주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구령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단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성결교단의 부흥에는 크게 3번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분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강조한 것이 이 민족이 살려면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좀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성결을 강조한 거죠. 성결의 삶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데 또 한 번의 두 번째 전환점은 1921년도에 지금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성서학원이라고 아현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로서 가르쳤던 분이 이명직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 뭐 거룩에 대한 이야기,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요구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될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그러한 교만이라든지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끝쳐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막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그때 학생들이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또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제일 강조한 것이 예수님 곧 오신다. 회개해라. 구원받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이름 자체가 성결, 거룩을 추구하는 교단인데 그 거룩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 자체가 우리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삶이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자연히 전도로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초기의 교회의 어떤 그 역사가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굉장히 예. 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보다 보면 비서국가원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 중국, 이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최근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좀 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석순 목사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은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신다 생각을 그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대마다 또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성령은 개입을 하시는데 그 성경적 어떤 회개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진정한 이제 회개고 그게 성경적 회개라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무엇을 돌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들 생각하죠. 이렇게 풍요로워진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그 풍요에 젖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왜 못 돌아가냐면 기독교가 목표 자체가 풍요의 목적이 있었으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 열정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게 시점이 돼서 이렇게 CBS에서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같이 보태고 싶은데
기독교 역사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BS에서 우리 사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참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일제 때 우리 힘으로 해방할 능력 없었는데 완전히 외부의 힘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낙동강 이하 부산권만 남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낙동강변에서 평신도들은 기도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초량교회 이런 산정현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그 유엔군 파견으로 한국 전쟁을 뒤집어서 이 나라가 또 공산화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국 사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 실종.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으로 쓰라고 주신 그 번영이나 축복을 누리는 데 쓰고 재짓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이렇게 CBS를 중심으로 기도 운동으로 우리가 다시 방금 임석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짚어주신 것은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저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훨씬 더 오랜 그 역사와 그다음에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예. 예, 이제 미국에서도 작은 소도시였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예, 예.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에 있는 에스베리 예.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이게 예. 많이 회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 찬양, 예배를 24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릴레이로 이어갔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임서국 목사님,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 네. 모르셨을 텐데 꼭 알고 질문하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제 교단 이제 총회장 직임을 감당하면서 일리노이주의 OMS라고 하는 원 미션 소사이어티 거기를 갔는데 바로 켄터키주 옆이에요. 그런데 그 일모 씨가 차로 한 서너 시간 정도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학교 관계자도 만나고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교목님을 만나가지고 그때의 이야기를 직접 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2024년 2월 8일 수요일인데 학교 정규 채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크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다. 사랑에 대한 말은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평범하게 하고, 다만 채플 마칠 때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분이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19명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실천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데 굉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 먹다가 아이들이 문자를 보고 그 예배당으로 모였는데 오후 2시쯤 3시쯤 되니까 5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 SNS로 퍼뜨리면서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고 2주 동안 계속 그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학교 당국에서는 모든 수업을 올스톱 받고 바로 그 채플 옆에다가 임시 사무실 만들어서 혹시라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이런 데로 잘못 빠질까봐 계속 옆에서 이렇게 코치하면서 모든 진행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월 24일 되니까 학교의 본래 목적은 공부니까 기도회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옆에 켄터키 주립대학의 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는 왜 에즈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도 에즈벨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2023년도의 부흥은
1970년대 2월 달에 똑같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흥을 경험했던 졸업생들, 교수들이 계속 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에즈베리 후배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 교수들의 그런 기도 모임, 그리고 학생들의 기도 모임, 심지어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가 다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에즈베리 대학교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항상 그 부흥의 시작은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회개 기도라든지 아니면 교수 기도회라든지 그런 기도회로. 그래서 저는 이번 70주년 8월 24일인가요? 네. 서울광장? 그 기도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 기도로 준비된 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군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지난 날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결교단에 이제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느니 내 자신은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회개가 있으려면 반드시 복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서 있는 건데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할 것이고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데 조금 전에 에즈벨이 얘기하실 때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어쩌면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또 어쩌면 하나님도 저들이 섬길 때 수단으로 섬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도가 시작됐고 그 기도의 작은 모임이 며칠 동안 또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듯이 우리 한국도 그리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 나는 시작됐다고 그렇게 또 믿고 그래서 우리 사실 CBS가 이런 일을 앞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겠나 그런 확신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개인이나 작은 단체 차원에서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CBS를 중심으로 정말 함께 다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 분이신데 그래서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한국교회의 경우 이제 회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원인 분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임서국 목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네. 정말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도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회개한 기도의 내용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성결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CBS의 이 회개기도가 진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때에 진정한 부흥으로 가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이 일반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말에 진실성 또는 권위가 느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임석순 목사님. 이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회개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방향에 딱 서 있으면 사실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노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방향에 서서 가다 보면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말을 매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회개를 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진호 사장님께서 그걸 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사장님께서 이렇게 한 개별 프로그램에 나와서 출연을 직접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거의 이런 대담 프로는 처음입니다. 아, 처음 나오셨나요? 제가 기자 출신인데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그것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놓고 얘기한다는 게 과연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2020년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2021년 사장선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2020년 말부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 14절 거기 보면 메뚜기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그리고 백성들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난 딸을 찾고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2021년 4월 30일 날 사장이 되고 6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 취임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CBS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머슴이다. 그리고 머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머슴의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할 때마다 무슨 놈의 죄들이 그렇게 머릿속을 떠오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늘 적셔요. 그런데 이제 일을 딱 시작하면 간부위에서 질책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돌아서도 또 회개하고, 그런데 매일 회개할 게 생기면서 이거 회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CBS 자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죄는 짓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볼 때 그 중심에 살지 않으니 회개를 하자. 그 얘기를 딱 꺼냈더니 지금 우리 이제 팀들이 사장님 하시죠 해가지고, 그것도 마침 올해가 창사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창사 70주년에 CBS의 제1 추진할 일은 회개 기도 운동을 벌이자 해서 한 게 5월 3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임석수 목사님들을 모시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를 이제 운동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춤을 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에 성령님이 기쁘면 춤추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면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서 춤을 추고 그날과 그 다음날 내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요. 아, 이 회개를 통한 밤샘 기도 운동이라는 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 시청학 광장에서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를 하자. 다행스럽게도 이 안건을 가지고 제가 찾아를 갑니다. 우리 임석순 목사님, 그리고 장정현 백석대학교 설립자님, 여의도 순복음 이용 목사님 다 어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래요. 그래서 시청학 광장에 8월 24일 새벽 5시가 되게 기다려져요. 왜냐?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 시청학 광장. 서울 시청학 광장. 시청학 광장이나 광화문을 보면 늘 정치 집회, 이념 집회, 누구를 죽여라는 집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로 한번 가득 채우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 회개기도 운동의 불길을 좀 맞지 않을까?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만 성령운동이, 기도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회개기도 운동의 시작이지만 이게 끝은 아까 우리 임석웅 목사님이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임석순 목사님도 그 결실이 있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게 그 결실이 남북 복음 통일, 그리고 중국 선교 이런 데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미션을 이 한국 교회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줌으로써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 우뚝 서는 나라, 문화가 창고로 나라서 세계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다 된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짜 바로 하나님에게 서는 국가와 민족이 되길, 그런 소망과 그 결실이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사명과 함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의 간절함이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그냥 막 엄청 파워풀하게 막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네. 브라운관을 뚫고 예, 나갈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임 목사님, 근데 이런 회개 기도 운동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할 텐데요. 이게 우리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총회장의 직임을 마쳤는데, 총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히 저분 정말 예수님 믿는 분 맞나? 저분 저렇게 행동하시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야, 임 목사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총회장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를 시리즈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가장 기초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맺게 하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성경에 임성공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먹고 맛있으면 예수 믿게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 기도가, 이제는 CBS가 또 그런 캠페인을 해서 실제로 기도가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열매로 맺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찾으러 왔을 때에, 야,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열매는 없다 이러실까 봐.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게 하자,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집니다. 정말 막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도 24시간 릴레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8월 24일 수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단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단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 사장님이나 저희들이 단 한국교회의 부흥의 수단으로 회개 운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그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네. 윤성훈 목사님. 예. 저는 이 CBS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밸런스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김진우 사장님이 또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된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8월 24일 날 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셔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김 사장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고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호 사장님. 저야말로 진짜로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끝났을 때 그 뿌듯함, 충만함, 그리고 오늘 내가 새벽잠을 설치고 시청학 광장에 8월 24일 새벽에 온 게 너무너무 잘 됐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무실 것으로 저는 주무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임석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산 9월 8일 해운대 대집회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 오셔봐야, 그리고 참여해봐야 모든 분들이 모여서 때로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뿌듯한지를 겪어본 분만이 압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와, 보라.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이 시대 회개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회개가 폭발적인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그처럼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듯이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미즈마 회개의 성령 대성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